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 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참 아버님의 승리와 3대 왕권입니다. 천일국의 영적인 주권은 184개국 국가 메시아를 세운 기반 위에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대관식을 통하여 참 아버님께서 실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후 참 아버님의 성화시까지 가장 중요한 섭리는 대신자 상속자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실체 주권 복귀 책임을 후계자를 세워서 그 뜻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후 부활 역사를 하셨는데 참 아버님께서는 왜 부활 역사가 없는가?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가 아니었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혈통을 이어받은 실체 자녀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 역사는 필요 없습니다. 영적 부활이 아닌 상속을 통한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창조 이상입니다. 참 아버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후계자 대신자를 세우신 후에 영계에 가시게 됩니다. 즉 참 아버님의 실체 대신자, 상속자 3대 왕권을 통하여 섭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2008년 참 아버님께서는 문형진님의 세계회장 및 한국회장 취임식에서 대신자 상속자를 천명하셨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천정궁에서 문형진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며 상속자의 권한을 축복하셨습니다. 2010년 4월 23일 참 부모님께서 온 천주 앞에 문형진님이 대신자 상속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로써 1대 참 아버님, 2대 문형진님, 3대 문신주님으로 3대 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국진, 문형진, 천주적 가인 아벨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에 참 아버님께서는 참 부모님의 모든 책임은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삼남 문현진 씨가 참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서 동생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축복했더라면 세 분 자녀님이 하나가 되어 참 아버님의 섭리를 계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현진 씨는 후계권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동생에게 넘어가는 것에 분노했고 급기야 반역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가정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한 씨의 어머니는 참 아버님의 성화 전후에 사탄과 하나 되어 참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였고 하늘 부모님을 선언했습니다. 내 탄생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을 알아. 내가 결혼을 해줘야 참부모 자리를 갈 거야. 그렇다면 문 목사님께서 본인과 결혼을 하시지 않고도 참 아버지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이의 제기를 합니다. 없어. No. 이렇게 한 씨의 어머니가 천주적 타락을 함으로써 섭리단체인 가정연합은 사탄의 주관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문형진님은 타락한 한 씨의 어머니를 떠나 가정연합의 기반을 내려놓고 참 아버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광야로 나오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신주님을 천정궁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씨 어머니가 신주님을 천정궁에 잡아두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3대 왕권을 영원히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문형진님은 가정연합의 모든 기반을 털고 나오셨지만 참 아버님께서 상속하신 뜻만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참 아버님께서 맡기신 말씀과 실체권, 축복권, 복귀 섭리의 책임이었습니다. 문형진님은 광야로 나와서 인류를 대신하여 참 아버님의 성화에 대해서 회개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광야, 겨울 산속에서 생사를 걸고 기도와 정성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아버님의 성령의 실체로 거듭나셨습니다. 후계자 문형진님은 광야에서 40년 탄광 기간을 4년으로 승리적으로 마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참 아버님의 실체가 되어 직접 주관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무엇인가요? 하늘의 혈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늘의 혈통을 잃고 사탄의 혈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란 잃어버린 하늘의 혈통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혈통인 예수님 한 분을 찾기 위한 복귀 섭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타락 인류를 사탄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시키는 섭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호하고 증거해야 할 세례요한 사명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으로 흘렀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불신을 이용하여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민족 반역자로 몰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자 인류에게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주더라도 하나님의 혈통인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사탄은 인류를 계속 사탄의 혈통으로 주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라도 인류 구원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사탄 앞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는 조건으로 영적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은 구원을 받아 예수님께서 계신 낙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 세계는 여전히 사탄이 주관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과 육신 모두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 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후 기독교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실제의 혈통을 보내기 위한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참 아버님께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 제3차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이 오셨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참 아버님을 철저히 반대하고 증오하고 모함했습니다. 참 아버님을 다시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의 인류 구원 섭리의 길은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영육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지상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 혈통 3대 왕권을 지상에 뿌리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재림 메시아의 인류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은 이 땅에서 3대 왕권을 통하여 직접 실체 섭리를 이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영원한 혈통의 승리의 기대를 세우시고 다 이루었다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한시 어머니는 참 어머님으로서 실패했지만 참 아버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의 성화 후에 한시 어머니의 배신으로 사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교활한 사탄은 한시 어머니를 통해서 참 아버님의 혈통 3대 왕권을 파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한시 어머니는 후계자에게 모든 영광을 줄 테니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유혹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3대 왕권을 포기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누시엘이 해와를 유혹한 말이고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말입니다. 후계자가 한시 어머니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늘의 혈통을 포기하고 사탄에게 굴복하는 결과가 됩니다. 한시 어머니는 참 아버님의 후계자가 스스로 3대 왕권을 포기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후계자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부하자 한시 어머니는 분노하여 후계자를 천정궁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세상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늘의 혈통을 파멸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원히 인간을 지배할 수 있고 세상의 왕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 생명책 입적 축복 가정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을 보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혈통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대 왕권을 모시고 증거하고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과 참 아버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신 재물의 길을 가더라도 3대 왕권을 지키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천일국의 주인이고 왕과 왕비요 의인이요 효자 충신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하의 타락일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도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합에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즉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핏줄 속에는 참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 생명의 몸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는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 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은 이렇게 창건되는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